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8장 의법 출생문을 하겠습니다. 법을 의지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이 출생한다는 겁니다. 법은 여기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을 의미합니다.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약인 13,000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만약 어떤 사람이 3,000대천세계에 가득 찬 보배로서 보시를 한다면 시인소득복덕 영이다부. 이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이 진정으로 많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수보리언하다때 심다세존.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덕은 복덕이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애는 복덕이 많다고 설합니다. 약부유인,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어차경중 수지내지 사국에 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 가운데서,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 가운데서 내지 사국에 등만이라도 수지를 해서 위타인설, 타인을 위해서 설한다면 기복승피, 그 복이, 이 복이, 타인을 위해서 설한 복이 승피, 앞에 있는 3,000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중생들한테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승하다. 하이고, 왜냐하면 수보리 일체재불 급재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수보리야 일체재불과 일체재불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최상의 깨달음의 법이 개종착용출 다 이 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 이른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경전을 구절 하나하나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묻죠.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3,000대천세계를 가득 찬 칠보로 보시를 하면 이 사람의 복덕이, 이 사람이 얻은 복덕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하니까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셔. 왜냐하면 복덕이 복덕이랄 것이 없기 때문에,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복덕이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복덕이 많다고 설한다. 여기서 금강에서 항상 나오는 저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뭐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다. 뭐 이런 즉비의 논리입니다. 즉비의 논리는 저 맨 처음에 나왔을 때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할 때, 재상이 비상이다. 이때 그 비의 의미는 무의 의미라고 그랬죠. 모든 이게 공을 의미하거든요. 공.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비는 없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덕이 복덕이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덕성이란 말을 썼는데, 성이란 말은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존재이므로 그것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성은 그것이 그것이랄 것, 그래서 자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덕하면 복덕이랄 것이 복덕이라는 것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하기 때문에 그 복덕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덕이 복덕이랄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복덕성은 공을 의미합니다. 공. 복덕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의 화합에서 생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성이 없고 무자성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의 의미입니다. 복덕이 복덕이랄 것이 없고 그렇지만 이름을 복덕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복덕이 많다. 우리는 어떤 이름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것과 구별하는 자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과 이렇게 분별하죠. 분별하는 수 있는 기준은 그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만의 자성이 있을 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분별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어떤 것이 있으면 뭐 사과, 컵 하면 사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컵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별개로 이게 그것만의 자성이 이렇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분별을 그게 실제하는 분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덕이 복덕이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복덕이라고 복덕이 많다고 그런 상황을 그냥 복덕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나오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 가운데서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그러니까 내지 사국에는 메시지가 담긴 최소한의 문장 한 짧은 문장을 사국에라고 합니다. 사국에만이라도 한 문장만이라도 수지를 해서 받아 지녀서 사람 남을 위해서 설한다면 이 복이 이 앞에 삼천대천세기를 가득 채워서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한 복덕보다 더 많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금강경의 한 문장만 그죠? 한 문장만이라도 남을 위해서 설한 공덕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그 많은 보화로서 그 재물로서 사람들한테 보시한 복덕보다 더 많냐 하면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 재불가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최상의 깨달음의 법이 다 이 경에서 유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그 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을 통해서 궁극의 부처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 한 구절을 우리가 수지를 하고 남을 위해서 설하는 공덕이 그것은 이제 유루법보다 유루공덕보다 말하자면 유의의 공덕보다 이 무의의 궁극의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의의 법이거든요. 무의의 법. 유의의 법은 유의는 다 환이죠. 환이 아무리 커도 환이죠. 말하자면 환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없는 거죠. 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가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은 아무리 많은 영을 합친 것보다 일이 더 크죠. 그죠? 하나라도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의의 복과 무의의 복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유의의 복의 극대치,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 어마어마한 재물로 사람들한테
불쌍한 사람들한테 재물을 보시한 복덕은 엄청 크겠죠. 그런데 그것은 최대의 말하자면 유의의 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의의 복은 금강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한 문장만이라도 수지를 해서 남을 위해서 설한 법은 무의의 복 중에 가장 작은 복이죠. 이걸 대비함으로써 유의의 복과 무의의 복을 대비함으로써 이 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극대로 이렇게 말은 극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이죠. 이 문장은 금강경에 뭐 이런 비슷한 문장은 이 금강경이 길지도 않은 경전에서 한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로는 그 많은 말하자면 제물로 중생들을 위해서 보시한 복덕이 이 경전 한 구절 남한테 설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잘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유의의 복과 무의의 복이 서로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무의의 복이 특히 금강경 경전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경전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항상 제법의 실상을 관찰을 통해서 제법의 실상을 봐야 한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이 궁극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법의 실상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실상을 본다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경전 공부를 해보면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하고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하는, 우리가 한평생 노력해도 경전의 한 구절도 사실 제대로 못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럴 만큼 부처님의 법은 엄청 심오하고도 방대하고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전적 바탕 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탕 위에서, 다른 말은 정견, 세상에 대한 바른 견해 의해서 선정을 닦아야 이게 바른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부처님은 무사도거죠. 스승 없이 홀로 깨달았지만 우리는 그게 부처님 법의 가장 큰 특징이긴, 불법의 가장 큰 특징이긴 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않고 부처님의 그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도 깨달아야 해야 되고, 또 깨닫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의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고 선정을 닦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 또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경을 의지해서, 경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중요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믿어야 되고, 모든 불교의 출발은, 불교 수행의 출발은 경전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견해가 서고, 바른 견해가 서야 바른 수행이 가능하고, 바른 수행이 해야 바른 수행의 결과물인 깨달음이든 복덕이든 그것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경전의 중요성을 아주 엄청 강조하죠. 그리고 이런 구절은 금강경에 한 10번 가까이, 이보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믿어야 되고, 반드시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고 경전을 의지해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수보리야 소위 불법은 즉비불법이다. 여기서 불법은 저 앞에 보면 제불과 제불의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법이죠. 그래서 불가 법입니다. 불법은 부처님의 법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법은 부처님과 부처님 법이 아니다. 여기서 또 즉비의 논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부처님 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법이랄 것이 없다. 이게 부처님도 법도 다 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화엄경의 그 개성 중에 보면 보화비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신과 화신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처님은 말하자면 우리 눈에 우리 중생들의 눈에 보이는 부처님이 이제 보신과 화신이에요. 중생의 눈에 보이는,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의 무명업식을 의지해서 드러난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명업식을 의지해서 말하면 부처님이 청정법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부처님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건 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아니긴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것은 그 바탕은 뭐예요? 또 진짜인 청정법신의 현현이죠. 사실 청정법신이 무명업식에 의지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업식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의미에서는 환이고 또 그 환을 통해서 그 상이죠. 그 상을 통해서 청정법신인 궁극의 진여인 무위법인 궁극의 진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눈에 드러난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궁극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무명업식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도 그것도 다 말하자면 우리의 그 무명업식에 의지해서 이해된 깨달음의 법도 진짜 진여법신 말하면 열의 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 부처님도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도 다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장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일상무상분입니다. 일상은 무상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수다원 능작신념 아득 수다원 과부.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은 능히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수보리원 하사대 불야니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수다원은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수다원은 명의 임유, 임유라고 이름하는데 그런데 실로 들어간 바가 없이 색성양 미촉법에 들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름을 수다원이라고 이름합니다. 이제 이 장은 저 앞에서 7장에서 무위법에 들어가야 무위법을 증득을 해야 성현이 된다고 했어요.
무위법을 증득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위법에 머물러 있으면 중생이고 무위법에 들어가면 이제 성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현 중에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의 단계를 네 단계, 여기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라고 하는 네 단계, 성현의 네 단계를 저 앞에서 보면 그 무위법을 증득하는데 얼마만큼 증득했냐에 따라서 그 성현에도 차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차별을 그 네 단계로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장에, 이건 이제 초기 불교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뭐 대승별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선 그 초기 불교에서 하는 금강경은 특징이 사상은 대승불교 사상인데 거기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초기 불교적 언어를 다 사용합니다. 이건 대승불교에서 사용 언어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공이라고 하는 대승불교 언어도 없습니다. 공이란 말이 없고 공에 해당되는 말이 뭐 허망 또는 뭐 유의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초기 불교부터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수행의 단계를 나눌 때 대승불교에서 다른 식으로 뭐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이라고 하는 이런 수행의 단계를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대승불교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초기 불교의 언어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을 통해서 그 무위법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증득했냐에 따라서 네 가지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는 이제 수다원인데요. 수다원은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수다원이 스로타바나입니다. 스로타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흐름이란 뜻이 어떤 흐름이란 뜻이죠. 흐름, 그러니까 스로타라고 하는 건 흐름이란 뜻이고, 거기다 스로타 아빠나 해가 뭐뭐에 들어간 이래서 흐름에 들어간, 그래서 임유 이렇게 수다원을 번역을 하죠. 그래서 임유 또는 예류, 옛날에는 예류과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데, 예류는 예자는 참여하다, 거기에 소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에 들어간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흐름에서 성현이라고 하는 흐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삶의 지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흐름에서 부처라고 하는 흐름으로, 부처의 흐름으로, 아직 부처는 되지 않았지만 부처의 흐름으로 처음 들어간 단계를 예류 또는 임류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산스크리트도 스로타바나인데 그걸 음사를 해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볼까요? 그래서 수다원과를 얻은 사람이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니까 수호리가 대답하기를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다원은 임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위법을 뭐 대승기신 넣으면 조금만 증득을 한 거야. 조금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위법의 경지에 유위법의 그 삶에서 무위법의 경지로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간 거예요. 아직 감을 잡았을 뿐이지 온전히 증득했다고는 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가장 초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임류,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들어간 바가 없어서 색성약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이름해서 수다원이라고 한다.
들어간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들어간 바가 없냐 하면은 성현의 경지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제 이 무의를 증득하려면 뭐를 증득해야 되냐면 유의를 증득해야 돼요. 그죠? 유의를. 다른 말로 하면 아공법공을 깨달아야 돼요. 아공법공.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다 공함을, 유의가 유의임을, 나나 세계는 유의거든요. 조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환이거든요. 이것이 환임을 깨달아서 나랄 것도 없고 대상 세계에 들어갈 곳도 없음을 알아야 무위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위에 들어갔다는 것은 들어가는 자가 없어요. 그죠?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아주 유의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들어간 자가 없고 들어갈 곳인 대상 세계가 색성향 미촉법이죠. 사실은. 대상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 세계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는 거야. 그래서 들어간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입이라고 했죠. 들어간 바가 없어서 색성량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다 하면 뭐가 있어요?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죠? 들어갈 곳은 대상 세계인데 그 대상 세계는 색성량 미촉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색성량 미촉법이 공함을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자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간 바가 없는 거야. 그런 단계를 그래야 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무위에 들어간 거야. 유의가 유의임을 알아서 일체의 법이 나와 세계가 공함을 깨달아야 무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바가 없는 것. 그래서 들어가는 자도 들어갈 곳도 없음을 안 단계. 그래서 들어간 바가 없는 단계를 그것을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다함 능작신념 아득 사다함 과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다함은 능히 생각하기를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않는가? 수보리안 하되 불야니이다 세전이시여 하이고 사다함 일왕래. 왜냐하면 사다함은 일왕래라고 이름하는데 실로는 왕래가 없기 때문에 사다함이라고 이름합니다. 여기도 이제 사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는 산스크리트 언어는 사다함은 사크릇 아가미입니다. 사크릇 아가미. 사크릇 아가미는 사크릇은 하나란 일이란 뜻이에요. 사크릇 일이라는. 아가미는 가미는 가다란 뜻이거든요. 아가미는 반대말입니다. 어떤 말에다가 A를 붙이면 반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오려면 갔다 와야 돼요. 가야 오죠.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어딜 갔다 와요? 여기서 이제 천상세계에 갔다가 다시 한 번 이 욕계에 중생계에 다시 와야 되는 단계. 그러니까 이번 생애에 깨달음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구경각을 이루지 못하고 한 번 생사의 세계에 다시 한 번 와야 되는 그런 수행의 단계를 사크릇 아가미라는. 사크릇은 한 번 일이라는 뜻이고요. 아가미는 갔다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왕래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수행의 단계로서 이제 조금 무의의 단계를, 진여를 조금 더 말하자면 증득해가지고 한 생만 더 닦으면 다음 생에는 구경각을 얻는 그 수행의 단계를
사다함, 사크릇 아감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인데 그러면 갔다 와야 되죠. 말하면 천상 세계에 갔다 다시 이 욕계인 이 사바 세계에 다시 이 생사윤회의 세계인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그것을 사다함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다함이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생각하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대답을 사다함은 사다함과를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다함은 일왕래인데 한번 갔다 오는 그런 수행의 단계인데 실로는 갔다 옴이 없습니다. 갔다 옴이 없다. 왜냐하면 왜 갔다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는 세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천상 세계가 있어야 되고 다시 이 세상에 올 이 세계가 있어야 돼요. 이 사다함과를 얻으려면 이 사다함과는 무의법을 증득한 단계죠. 무의는 뭐가? 유의가 유의임을, 나와 세계가 공함을, 말하자면 천상 세계도 공하고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도 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어요. 사실은. 갈 곳도 올 곳도 없는 것을 알고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일왕래이지만 실로는 가고 옴이 없어요. 가는 자도 없고 오는 자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어요. 그죠? 이게 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유의의 세계예요. 그 가고 옴이 진짜 가고 옴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직 무의의 경지에 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무의의 경지에 든 사람은 가고 오지만 가고 온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다함은 실로는 왕래가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올 곳도, 그러니까 천상 세계도 지옥도 왜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육도 윤회가, 그러니까 생사윤회가 공하다, 생사윤회가 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윤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윤회를 하려면 육도가 있어야 되죠. 천상 세계, 인간 세계, 그 다음에 뭐죠? 수라, 축생, 아귀, 지옥의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업에 따라서 현현하죠. 업이 만들어낸 거예요. 순업 발현이라고 해서 능엄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업에 따라서 세계가 펼쳐져요. 업에 따라서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의법의 세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환으로 있는 거죠. 환으로 있는 거예요. 환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천상과 지옥은 본래 공한 거예요. 육도의 윤회는 본래 공한 거죠. 모습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고 그럴까요? 안 한다고 그럴까요? 윤회는 하지 않아요. 윤회하지 않아요. 불교에는 본무생사, 본래 생사윤회가 없어요. 본무생사란 말이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본래 생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 생사가 있어요. 그게 생사가 있는 게 뭐예요? 환으로 있다고, 환으로. 실제로는 윤회하지 않는데 중생의 눈으로는 윤회를 해요. 중생 눈으로 보면 윤회를 한다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중생은 악업을 지으면 업에 따라서 지옥의 고통의 세계가 현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현하지만 그건 환으로 현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옥은 없는 거죠. 지옥은 없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지옥의 고통은 있어요. 왜? 중생은 보잖아요. 실제 하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데 보면 경허스님의 참선곡 같으면
천당과 지옥이 본공하고 본래 공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생한테는 공한데 중생은 전도몽상으로 공하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실제 하는 거로 보이는 거야. 실제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하지 않아도 실제 하는 거로 보이면 실제로는 없지만 지옥은 없지만 실제 하는 거로 보이면 고통은 있는 거야. 그죠? 우리가 꿈속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떨어지진 않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뭐는 있어요? 실제는 안 떨어지는데 환으로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떨어지는 고통은 있는 거야. 실제는 안 떨어지는데 식은땀을 흘리잖아요. 그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옥은 없는데 지옥의 고통은 있는 거예요. 환으로 생기는 거죠. 육도인은 환으로 있는 거예요. 환으로. 업에 의해서, 업에 따라서 발현되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발현되니까 유의법의 세계죠. 조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의 눈으로는 조작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죠. 이게 조작으로 보이면 이게 이제 부처님이고, 이게 실제로 보이면 이게 중생인 거예요. 실제로 보이든 조작으로 보이든 실제로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사실은 변하죠. 생사윤회는 없는 거야. 그런데 중생한테는 이게 윤회하는 걸로 실제로 보이고, 부처님은 실상을 보니까 그게 조작이니까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도 부처님도 생사는 없지만 중생 눈에는 생사윤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처님은 생사윤회 자체가 본래 없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상은 똑같은 거예요. 뭐 중생이 되면 생사윤회하고 부처가 되면 생사윤회 안 하는 게 아니고, 중생도 부처도 생사윤회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사윤회하는 전도몽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전도몽상을 없애는 거야. 망념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고 감이 없는 거야. 오고 감이. 오고 가려면 천상세계가 있고 인간세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무의를 증득했기 때문에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고 가는 자도 없고 오는 자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의의 세계는 증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나가 있고 대상 세계가 있어요. 이 속에서만 우리가 어떤 언어가 있고 말이 있기 때문에 참 불교가 이것을 벗어난 이 무의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나와 세계가 공함을 보면 무의가 증득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유나 아나함 능작신념 아득 아나함 과부.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나함이 능히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수보리어 나서되 불야니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아나함 명이 불래 이실 무불래 시고명 아나함. 그래서 아나함이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나함은 아나함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나함은 명이 불래요. 오지 않는 거야. 오지 않는다는 건 이제 다시 이 생사윤회 세계에 이 욕계의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번 생에 부경각을 얻어서 다시는 이 생사윤회 세계에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나함이라는 것은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 안아감이에요. 안아감인데 아가미가 아까대 간다는 뜻이가 가미는 간다는 뜻이고 아가미는 온다는 뜻이랬죠. 그러니까 안아가미는 안 온다는 뜻이에요. 안 온다. 안은 부정어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것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내 또는 불환,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불내, 불환인데 그래서 아나함을 불내라고 이름하는데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아나함이라고 한다. 실무불내인데 불자가 원래는 없어요. 없어야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이것을 불자를 살짝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감이 없다는 말은 왕래가 없다는 말은 안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 온다는 것을 불자를 넣으면 뭐야? 불자를 넣으면 무불내니까 뭐예요? 무불내니까 오지 않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지 않으면 온다는 뜻이잖아요. 오지 않음이 없는 것은 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고 감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롭다. 이 불자를 넣으면 그런 의미로 해도 틀리지 않아요. 원래는 불자가 없는데 불자를 살짝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뜻을 풍부하게 한달까?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불자를 넣은 거예요. 살짝. 그래서 여기에서 안아가미는 아나함이라고 음사를 하는데 이것은 안 온다는 뜻, 불내라는 뜻인데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온다는 뜻인데 이 세상에 오지 않음이 없으면 뭐야? 이 세상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중생은 업을 지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업을 지면 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업의 과보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무아를 깨쳐서 인무아와 법무아, 아공과 법공을 깨치면 오고 감에 자유롭다 이런 거예요. 오고 감에 자유롭다. 그러니까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오고 감에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자를 살짝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함은 원래 오지 않는 건데 실로 오고 감이 오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죠. 그래서 아공, 오는 자도 없고 가는 자도 없이 오고 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은 원래 산스크리트는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살짝 넣는데 이것은 큰 그 뜻에서부터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함은 이제 수행의 세 번째 단계죠.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이제 더 이상 이번 생이 마지막 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생이라서 이번 생에 완전히 구경각을 얻어서 생사윤회하지 않는, 말하자면 그 무의를 완전히 증득할 수 있는, 아직 증득하지는 못했지만 증득할 수 있는 단계를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나함과를 얻었지만 자기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자도 없고 가는 자도 없고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음을 증득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무의를 증득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의법을 증득하는 경지에서 이 수행의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라한과인데요. 아라한과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